이사야 29장 21절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29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바로 앞절에 19절 말씀에서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시겠다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더하실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요, 이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는은 히브리어로 왜냐하면 이라는 키라는 접속사를 이는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되는데 이유라는 그 의미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만한 자가 그쳤기 때문이고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장을 직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포한 자를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포한 자는 폭력과 협박으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포악한 존재입니다. 포악함으로 유다를 고통스럽게 심판하는 도구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소멸되었다 했습니다.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멸시키신 거죠. 되다라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소멸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시제를 보면은 미래에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이미 된 것처럼 완료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미래적 성취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미래까지 볼 필요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렇게 하셨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마디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미래적 사건이지만 이미 다 하셨고 반드시 일어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의 기도를 받으셔서 광포한 자를 꺾으실 것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겸손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 빈핍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강포한 자를 꺾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소멸시키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강포한 자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앞에서 사라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절 후반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만한 자와 악한 자를 꺾으셨다 했습니다. 오만한 자가 그쳤다 했습니다. 여기서 오만하다고 하는 오만한 자는 입을 삐죽거리며 비웃는 자를 말합니다. 입을 삐죽거리면서 비웃는다 하는 표현이 오만하다 그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예루살렘의 어리석은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무시해버렸고 선지자를 보내시면 선지자의 말 입을 삐죽삐죽거리면서 비아냥거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끝장내 버리셨습니다.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다 했습니다. 기회를 엿보다라는 말은, 이 말은 샤카도라고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말은 원래 표범이 성읍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딱 숨어가지고 호시탐탐 노리는 거죠. 동물의 왕국에서 그 표범이 그 동물을 잡기 위해서 딱 엎드려가지고 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죄악을 범하고자 신경을 쓰면서 관심을 가지고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언제 죄를 범하지? 기회만 되면 딱 거리만 나오면 그냥 범죄하려고 그냥 벼르고 있는 모습을 샤카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관심을 집중해서 상습적으로 범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들을 잘라내 버릴 것입니다. 그쳤다, 다 끊어졌다, 잘라내 버리신다는 거예요. 잘라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21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악한 자들의 죄악을 드러내신다는 말씀입니다. 보면은요, 그들은 이렇게 시작하죠. 앞에 있는 그 세 가지 형태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졌느냐, 어떤 모습으로 또 죄를 졌느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엿보아 죄를 범하고자 하는 자들의 세 가지 형태의 죄입니다. 첫째는 그들은 송사로 사람들에게 죄를 입혔습니다. 송사로. 막강한 정치 권력과 사법 권력으로 약한 자를 착취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범죄할 때는 법을 가지고 범죄를 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정치적 힘을 가지고 죄를 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범하는 것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셨어요. 두 번째는 그들은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했다라고 했습니다.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여기서 판단하는 사람도 올무에 빠지게 하는 그런 죄를 자기들의 힘으로 했던 것이죠. 이 말은 재판장, 판단하는 자는 재판장이거든요. 재판장의 약점을 잡아서 재판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죄를 진 거죠.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죄를 범하는 것을, 그러니까 호시탐탐 표범처럼, 그 사냥감을 노리는 표범처럼 어떤 기회를 보는데 저 사람이 저런 약점이 있구나 라고 하면은 그냥 꽉 붙잡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어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보신 것입니다. 셋째는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했다라고 해서,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했다. 허망하고 무가치한 일로 의인을 공경에 빠뜨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을 아주 공경에 빠뜨려서, 그 사사로운 것으로 공경에 빠뜨려 가지고 꼼짝 못하게, 의인도 함부로 말을 못하게 입을 막은 것이죠. 이처럼 상습적으로 기회를 모아서 드러내 범죄하는 유다 지도자들을 여호와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십니다. 지도자들의 죄악을 여호와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택한 백성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말씀대로 하다 보면 그렇게 악을 저지르고자 호시탐탐 노린 사람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나중에 그걸 다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소멸시키시고 그치게 만드시고 끊어져 버렸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사실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건데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비록 범죄했지만, 범죄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지만 그 심판 중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그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역으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매를 때리시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넘어져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일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회개해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온전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매를 때리시면서도 마음이 아프셔서 좀 돌아와서 바르게 선다면 하고 그렇게 눈빛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오늘 우리
계획이 있습니다. 이 자비하심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자비하심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